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응답이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것이고 내 편이 되어 주신 증거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착각은 나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선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중심의 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의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의 선도 나의 선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분명 다윗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집요하게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는 지금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또한 자기 사람들에게 늘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섬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갇혔도다. 사울은 어떤 고발자에 의해서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것은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오기를 늘 원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내가 원하는 딱 그 상황이요, 그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는 기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하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러한 사울의 축복의 말 속에는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한 일이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의 이 말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지자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된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니까, 나는 성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 일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잡게 되자 사울과 같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다윗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모두 하늘이 준 기회로 여기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사울을 죽이라는 그 부하들의 권유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부하들의 말을 멈추게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사울 왕의 옷을 베었지만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었던 일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실질적으로 떨림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이 말로 했다라는 그 말은 다윗이 지금 자기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자기는 지금 이것이 죄이냐 죄가 아니냐라는 그 거룩함 앞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다윗은 반응하고 있고 그것을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도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선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판단과 사울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자기 자신이 결론을 낼 대상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사울의 운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들이지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권 속에서 일어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리더십도 주셨고 권위도 주셨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그 의지 속에 사울 왕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과와 같은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을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하여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저 도망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간에 분별하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고 말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또 하나님이 거두실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어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윗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가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답을 얻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분명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에게 사울은 없어져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앞에 있으면서도 사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선을 결코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라인을 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하여 사울이 왕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지만 그러한 사울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더 컸기에 하나님이 더 두려운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선을 넘는 행동은 절대 할 수 없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간다고 해서 끝까지 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는 그 굴에서 사울을 마치 차려놓은 밥상처럼 자기 앞에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관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둘 다 먹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여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같은 그것을 두신 것입니다. 내가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칼을 들어 찔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울이 죽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죽일 수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피조물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위치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순종함은 그가 아무리 사울에게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쫓기며 탄식과 절망, 두려움,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홀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께만 쏟아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또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감사의 찬양만 있지 않아요. 탄식과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거나 절교와 두려움과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아주 마음껏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의 감정의 표출함 다 어디서 있느냐?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겁도 없이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았기에 아픔을 주신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을 하고,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는 두렵다고 외치며,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다는 모든 인간적인 고통의 반응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탄식의 기도들은 그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리더로서 그렇게 한 번은 그렇게 떨며 운 적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다윗이 리더로서 쫓기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자기 부하들 앞에 설 때는 당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자세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침상에 있을 때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였을 때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는데 안 아프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어떤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면서 그 자기의 힘든 것을 그렇게 감당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지극히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않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또 설 수 있었던 것. 사울 같은 경우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겁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섰고 세상을 향해서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왕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을 해롭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악인, 즉 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볼 때 자신을 해롭게 하는 존재로 여겨서 사울 자체를 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판단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은 악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선이다 악이다 자체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보니까 선이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내가 이불을 열어 말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악은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해하려 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건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악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악이다.
사울 자체가 죽고 사는 것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죽고 사는 것을 내가 죽고 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쥐고 있잖아요. 내가 사울 왕을 해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악은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사울 왕은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자기가 해해지면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해하려 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운명을 다윗이 직접 결정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요. 그것이 진짜 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악인이 아니면 사울을 죽이려고 건드릴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럼 누가 악인이에요? 다윗이 볼 때 악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죄고 악의 근원이거든요. 진짜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악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망하는 일들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사울을 죽일 의도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되시겠죠? 사울은 그것을 사람들이 속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속담은 악은 악인에게서 만다는 그 말은 저 사람은 본래 못된 놈이기 때문에 내가 딱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말을 속담으로 쓰고 있지만 내가 당신에게 쓰는 이 속담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래 악인이라는 것은 그 근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창세기 3장의 그 범죄한 죄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나는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행동들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기의 결박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는 이렇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다윗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운명이 결코 사울의 손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사울로 인한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신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근원에는 사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울을 죽이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왜? 사울 왕이 지금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마음껏 쫓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어떠한 계획이 끝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설령 사울 왕이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다윗의 그 도피의 문제는 아직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울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건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지 끝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사울 왕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시면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놓아주면 당신이 나를 또 공격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놓아주고 나는 여전히 당신과 대적하지 않고 도망을 갈 뿐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일이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해결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더 내일이 난 거를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삶의 육신의 모습은 나아지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 늘 가난하고 늘 두렵고 늘 평안이 없는 그 모습은 나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는 내어놓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요. 사울왕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냥 그 자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윗의 인식은 다윗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비록 그가 인간적인 많은 실수를 했어도 결국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영역을 다윗 스스로가 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경외함은 다윗을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서게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귀함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도 말입니다. 사울왕은 그의 죽기까지 그는 자기 힘이 빠진 적이 없어요. 자기 모든 것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지킬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부끄럽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의 온도를 스스로도 올릴 수 없어서 힘도 없어서 아주 연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존귀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로 늘 그 경외함의 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것 안 뺏기려고 하고 안 속으려고 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자꾸 약해지고 지쳐지며 빼앗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침을 더 무리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울의 존귀와 영광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을 때 그는 비참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누군가 이러한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과 함께하여 주기만 해도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인용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그 속담처럼 비록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 속에 그 속에 내가 쌓여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악함에 물들어서 악이 드러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환경 속에서 선포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해서는 가장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가장 평안한 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잠잠히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